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도 있고 그 상황과 그런 환경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을 보면 부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참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잠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 밥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컵에다가 밥을 담아갖고 톡 이렇게 담아갖고 그 옆에 치킨이나 생선이나 이 한 조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정말 간단하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식은 그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 가운데 오징어 덮밥도 있고 뭐 이런 그 불고기 덮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컵에다 담아서 팔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 노량진 고시촌에 컵밥집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참 물론 메뉴도 다양해지고 또 상품성도 높이고 가성비도 좋게 해서 이 컵밥을 잘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들어왔어요. 콜로라도에서 어떤 식당에 이렇게 잘 팔린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김밥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김밥은 재료가 많잖아요. 재료 많은 거 다 이렇게 싸서 먹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김치만 넣어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김치 말고 이제 김치를 볶아서 또 넣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치 말고 다른 거 뭐 넣을까? 불고기를 딱 넣어서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먹고 맛있다 이 정도로 딱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니까 김밥 천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모르죠? 김밥 천국에서는 갖가지 종류의 김밥들이 다 있어요. 불고기 김밥도 있고 뭐 치즈 김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 김밥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가 집에만 있는데 이거를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셀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하시기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어를 오토매틱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게 돼서 이 자동차가 우리가 편안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손 안 대도 저절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컴퓨터 한 대가 건물 한 대 크기만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한 대 크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작게 만들다 보니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서두를 길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에 연결이 됩니까? 돈에 연결이 됩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가 돈에 연결이 돼요. 큰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하다 싶으면 벌써 특허가 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상품화되지 않았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좀 더 편리하다고 해서 다 상품이 되어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상품성과 그 가성비와 그 때가 맞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맞아가야 잘 팔리는 거예요. 아직도 대박 터뜨릴 상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암 치료하는 약 만들면 되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대머리약이 개발되면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좋은 아이템이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성능이 더 좋은 기계가 있지만 상품성 가성비가 떨어지면 상품화 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놨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매년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확실한가? 이런 생각. 이게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포기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마음 고쳐먹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잘 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의심이 들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이유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또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온 지가 이제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씩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아주 작은 교회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합병이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합병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작은 교회의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제 벌써 새롭게 시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설립 8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안주하고자 하면 편안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고요. 또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렇게 주관해 주시면서 이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 시작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계획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때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것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낙심했을 때, 제가 힘이 들었을 때, 제가 지쳐 있을 때 만약에 제가 그 목회를 포기하였더라면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이 붙여 있을 때, 확신이 떨어졌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시대를 살피고 이 지역도 살피고 사람들의 심리 파악도 잘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그것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내 신앙생활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넌 크리스찬의 삶을, 두 모습을 내 삶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하고 내 직장 안에서는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내 지식도 중요하고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즈니스도, 내 직장에서의 일도, 교회에서의 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일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일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그 뜻을 잘 받아서 그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 포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 이렇게 흙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풀 납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풀풀풀 나는 그 길에 소금을 뿌려서 다져두면 단단해져서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빛인데 빛을 잃고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들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빛이 안 나고 왜 맛이 안 날까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내 시간대로 이렇게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낙심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랫동안 가까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한 2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늙었고 사라도 늙었으니까 이로 인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따져보니까 2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거 다 먹고 막 열심히 그냥 했겠죠.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가족들 다 잡혀가고 조카도 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이 직후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직후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불편했던 거예요.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이 족장시대에는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룻의 상황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지킬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생기게 돼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장면이 2절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의심이 든 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에 확실한 그런 확실한 것으로 내 집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니까 약속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셔서 언약의 의식까지 행함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시고 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의심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감동으로 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기는 하나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의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자녀를 얻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에 덧붙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들 10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런데요, 이 불순종의 결과는 다툼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멸시하게 되니까 사라가 내가 잘못됐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다시 힘을 얻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또 학대를 받으니까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시고 덧붙여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들 있잖아요. 이 싸움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이스마엘에게서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 나이가 86세였고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연약하니까 의심이 밀려와요. 낙심합니다. 지치고 실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함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인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기다릴 때 제발 뒤로는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는 물러나지 말라.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뒤로 물러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로 물러난다는 거. 바꿔 말하면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뒤로 물러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참고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여러분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험에 들게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중에 우리 집사님, 심 집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자리로 이렇게 가게 돼요. 중간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또 하니까 또 뒷자리를 가게 되고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교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가게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뒷자리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다음부터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실망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벗어났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계속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잘 안 알려주세요. 잘 안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시험이 되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때 히브리 저자가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황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저 뒷자리까지는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단단해진 마음을 부셔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우리 가족, 친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